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먼저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방박사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잘 알듯이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대략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스팔, 멜키올, 발타잘이라는 이러한 동방박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바산나라 천문학자들로 별을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어떤 세상에 큰 인물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극이나 무슨 영화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임금이 태어나든가 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에 별이 그 동네에 탁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시작할 때, 연속곡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을 바로 포로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진짜 그런가 보다 해서 구세주가 나타날 때에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하늘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큰 별을 바라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별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일까? 별의 주인공에게 이 보물을 갖다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먼 데서부터 지금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에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별의 주인공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얘기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어느새 사관에 이르렀고, 사관에 가봤더니 마구간 위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방박사가 바로 별을 따라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바로 이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최고 높은 사람이 별이에요. 장군. 그래서 별을 달고 이 장군이 나를 따르라 이러면 장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따라가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장군이 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주의 종을 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별이 멈춘 그곳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보배합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는데, 동방박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첫째로 보니까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요, 동방박사가 4명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멜키올, 발타잘, 그리고 카스팔 외에 또 한 사람의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을 했는데, 동방박사 한 사람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만 세상 바라보고 딴짓을 하다가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가서 만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일평생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러 다녔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에서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택배로 선물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인을 통해서 야, 지금 그곳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으니 이 선물을 좀 배달해 주고 와라 해서 하인에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택배나 하인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직접 산을 넘고 모를 건너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머나먼 길을 정확한 위치도 알지 못하고 별을 보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갈 때까지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넘어야 되고 가시밭길, 돌짝빛 발길도 가야 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밤새도록 술잔을 돌리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술집이 좋아하고 백화점이 좋아합니까? 술집은 2달 전서부터 반짝이 켜놓고 벌써 성탄절 기분 내는 거예요. 백화점 2달 전서부터 세일하고 그리고 반짝이 켜놓고 성탄절 카드, 축하 카드 보내고 이러면서 손님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셨다는데 술꾼들이 좋아할까요?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술꾼이나 백화점 매상 올리려고, 술집 매상 올리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성탄틀이 그렇게 화려하게 아예 없네.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교회는 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다가 성탄트리를 백화점처럼 술집처럼 어마어마하게 해놓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의 징조예요. 타락의 징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그 어마어마하게 수백만 원씩 들여서 성탄트리를 해놓는 거, 이거는 타락한 징조예요. 그냥 조그맣게 성탄트리 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과하게 해놓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징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교황의 옷을 보면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모자도 교황 모자는요 뾰족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옷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락을 개신교가 따라가서 목사님들도 가운이 화려해진 거예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특별한 때, 결혼식이라든가 성찬 예식을 한다든가 이런 때 가운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틀이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 성탄절 날에 루돌프 사슴코가 그렇게 유명해집니까? 왜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해집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더 유명해졌고 루돌프 사슴이 훨씬 더 유명해진 것이,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측,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뭐 기타 다른 교단들보다 가장 큰 교단, 우리 교단이에요. 장자교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자교단 합동측에서는 그래서 산타크로스 하지 마라, 루돌프 사슴 그거 하지 마라, 못하게 총회에서 결의해버렸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술집이나 백화점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셀러리맨들이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종교에서 그 위대한 위인이나 종교인이나 아니면 종교가 탄생했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 땅에 왔어요.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팽창했어요. 그러면 불교가 왔다고 해서 종들을 해방시켰습니까? 여자들을 해방시켰습니까? 아니면 불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교과서에 기독교는 몇 줄 썼대요.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5장 이상 이슬람에 대해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IS, 그곳에서 엄청난 테러 분자들이 나타나고 중동의 화약고로 사고만 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IS, 이슬람 이쪽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럼 마우메시 와서 지금 여자들이 생각해보면 이슬람 쪽에 얼굴을 내놓고 댕깁니까?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댕겨요. 밤중에 만나면 무서울 거야. 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밤중에 나타나고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서 여자들이 운전하는 줄 운전 못해요. 축구장에 가서 축구 봅니까? 못해요.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그러면 잘 삽니까? 물론 석유가 나서 혹시 돈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성 해방이 된 거예요. 여자들 아멘도 안 하는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를 해방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디다 대고 같이 앉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눈만 내놓고 댕겨야 돼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버릴 영과 육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시는 장소를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칼로 맞이하려고 했고 사관의 주인은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산 넘고 물을 건너 찾아와서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어떻게 어린 아기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갓난 아기에게 그렇게 귀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은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원래 별을 움직이는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이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천문학자, 박사였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별의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그 귀한 세 가지 보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존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얼마나 잘생겼나, 어떤 인물인가 구경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동방박사들이 들은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을 의미하는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황금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황금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황금,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황금,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황금, 믿음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황금,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황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을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을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랬어요. 몰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으로 죽음, 즉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인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희생 없이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야. 희생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산 넘고 물 건너 그 별을 보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갈 때까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릅니까? 희생 없는 신앙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희생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좀 아이고 추워서 교회 못 가겠네. 날씨가 더워 아이고 너무 더워서 못 가겠네. 희생 안 하는 거예요. 바빠서 아이고 바빠서 교회 못 나가네. 희생이 없어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 위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희생하며 우상 숭배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새벽에 장독간에 정한수를 떠놓고 쌀 갖다 놓고 촛불 꽂아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 감고 그 차가운 그곳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데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하려면 보통 소굿하면 300만 원이요. 대굿하면 1,500, 2,000만 원씩 대굿해야 돼. 3박 4일 동안. 여러분 그게 집에서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구슬하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이 마니산에 있어요. 강화도 마니산. 마니산이 기가 우리나라 산 중에 최고로 센 데가 마니산이래. 그래서 그게 무당들이 마니산에 많이 옵니다. 기 받으러 1년에 몇 번씩 와. 그렇잖아요. 한라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데 기 받는다고 산속에 들어가는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산 이런 데. 마니산도 마찬가지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커다란 바위 밑에 보면 대부분의 촛불 껴놓고 북어대가리, 사과, 뭐 이런 게 있어요. 돼지대가리 이런 거. 희생하면서 우상숭배도 하는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희생 없이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복 받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왜 나에게 사업이 잘 안 되냐? 왜 나에게 물질 축복 안 주냐? 왜 나에게 자식 잘 되게 하지 않냐? 이거는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위안.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몰약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야 큰일 났다. 예수님이 죽게 생겼다 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 이집트로 피난 갈 때에 그때에 바로 동방박사들인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사용해서 피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다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목수,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 머나먼 이집트에까지 가서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들여졌던 황금과 유양과 몰약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분이 업되어 술이나 마시고 흥청대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가족끼리 회식하는 거, 물론 회식하는 거 좋아요. 또 선물을 주고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생일에 우리는 얼마만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기분이 업돼서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경건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이란 세 가지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아파트 앞에도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 그 성탄 추리를 해놨잖아요. 아니, 왜 자기들이 그렇게 기분 내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성탄들이 수백만 원씩 들여서 한다면 그게 전국 교회가 5만 교회인데 5만 교회가 수백만 원씩 드린다면 그 돈이 얼마만큼 낭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 성탄절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바로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